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1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밀쳐져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신앙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주변에 살고 있었던 강한 민족인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2절 말씀을 보면 이 둘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이것은 매우 큰 피해였고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쟁에서 패하다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심각한 위기 앞에서 그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찾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전장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었죠.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또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인 만나, 그리고 첫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큰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생활에서 또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가나안 정복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기억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죠. 그 승리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지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언약궤를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적처럼 그렇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왔다라는 사실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조차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결국 전쟁은 블레셋의 대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만 명이 죽었고 전쟁을 이끌었던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또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전쟁에서 다 이긴 것처럼 의기양양했지만 막상 전쟁에 임했을 때 블레셋은 죽기 살기로 싸웠고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도망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높아짐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이 필요할 때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혹시 몰라서 다른 민족의 신들인 몰렉과 마르둑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전쟁의 승리에 필요한 언약궤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에만 더 큰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국 그들을 파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이러한 잘못을 끝내고 치지 못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나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며 믿음의 길인 것이죠.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어려울 때는 원망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긋난 삶은 어긋난 신앙에서 출발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붙들고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쟁을 패배시킴으로써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